인간에게 가장 진실한 시간, 그 시간은 언제일까요? 여러 가지 시간에서 우리는 우리의 진실성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인간이 가장 진실해지는 그 시간은 바로 유언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유언을 하면서까지 농을 섞는다던가 우스갯소리 한다던가, 물론 유쾌하게 유언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진 않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았고 마지막 남길 그 한마디 유언, 저는 그 유언이 가장 진실한 말이고 진실한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유언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기 전에 하는 말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유언의 사전적인 좀 뜻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었어요. 자기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하는 단독적인 의사 표현이다. 지금 말을 어렵게 해놨는데, 유언은 뭐라는 거죠? 죽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죽음을 담보로 한 말이에요. 그냥 내가 살아있으면 유언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죽거든 이 유언의 단서이고, 죽음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유언은 단순히 내 존재를 그냥 계속 죽음 이후에도 끊임없이 연속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죽은 사람이 유언 안에 물론 고인의 유지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유언의 대부분은 무엇이냐? 나의 일이 아니라 나의 가지고 있는 재화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음 후손들에게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유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한번 유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훈련 프로그램 안에는 유언을 좀 작성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도 하더라고요. 참 진지해지는 삶의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놀라운 건요, 성경에 등장하는 세 사람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삭, 야곱, 요셉. 이 세 사람을 열거하면서 이 세 사람을 소개하면 족장들을 소개하는데요, 이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성경은 무엇인가 믿음을 살펴보기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는요 아주 구조가 간단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을 원역사라고 그럽니다. 인류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역사죠. 그리고 12장에서부터 50장은 4명의 족장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 또 이삭, 또 야곱, 요셉. 이 4명의 족장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가 12장에서부터 한 25장 정도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많은 분량을 차지하죠. 이삭은 매우 짧아요. 26, 7장 정도. 그 다음에 요셉과 야곱이 섞여서 그 내용 마지막 분량까지 많은 분량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좀 꽤 여러 내용을 할애하고 있지만 이삭과 야곱, 요셉에 대한 것은요 그냥 한 절씩 짧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브리서 11장에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싶으신 그 말씀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제가 이분들에 대한 내용을 가만히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셋을 묶어놨으니까 여기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좀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를 한번 깊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짧은 구절입니다만, 이삭은 야곱과에서 축복했다.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했다.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을 떠날 것을 말했다. 그 내용인데, 이 세 분들의 공통적인 부분들이 뭘까요? 저는요 이 믿음의 공통점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음 세대로 전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요, 하나님의 뜻을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다음 세대로 전수를 한 거죠. 이제 하나님의 받은 은혜, 복이 나에게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났고 나는 잘 살고 잘 먹었으니까 니들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공동체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주고 떠나는 이들의 모습을 저는 공통적으로 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요,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로서 끝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요, 짧게는 교회의 역사를 본다면 2000년간 계속해서 전수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이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세대가 받는 은혜 받고 여기서 끝?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신앙, 복음, 하나님의 은혜는 전수되어야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 간식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음 세대 간식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믿음의 경험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 주일학교 자녀들이요, 저를 많이 좋아합니다.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어요. 저하고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려고 막 저한테 오면 막 이렇게 안기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기도 하고요. 꼭 제가 하이파이브를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 말도 안 듣고 떠들고 시끄럽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교회라는 곳이 참 나를 따뜻하게 반겨준 곳이었어. 아이들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한 어른들이 가득 차 있다면 그 아이들이 뭔가 다를 거예요. 야, 학교에서는 공부만 하라고 그러고 밖에서는 우리들을 막 시끄럽다고 그러는데 교회는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네. 교회 안에 무엇이 있는 거지? 그러면서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 신앙 만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지금 현재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로 믿음이 전수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교회는 정말 사활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히브리 사고 중에 하나는요,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전해주는 복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장자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분명히 성경은, 구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히브리 성경,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그 과정, 그것을 무엇이라고 보냐? 믿음의 행동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 이건 요행이나 불행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축복의 권세, 축복권이 분명히 주어졌지만 그거 할 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라는 거죠? 아버지의 그 자녀들에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행동이라고 간주했다는 거죠? 믿음의 행동으로 간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요, 지금의 모습으로만 보지 마세요. 지금의 모습으로만 보지 마세요. 앞으로 그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이 성장할 것인가를 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유초등부 올해 목표가 뭐냐면 믿음 클 타임입니다. 믿음 클 타임.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지금 클 시간이 되었다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올 한 해의 주제를 정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붙든다면, 아이고 제가 뭐 하겠어? 야, 너는 커서 뭐 하겠냐? 싹수가 노랗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싹수 안 놀았습니다. 회심하고 은혜 받으면 싹수가 노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생명의 은혜, 그것이 활짝 그 자녀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가 할 일은 다음 세대의 회심입니다. 회심.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회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다면, 공부 좀 못하더라도요, 그리고 지금은 좀 모난 모습이 보이더라도
회심의 은혜 속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럼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다면 우리의 그 믿음의 양육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의 전통이 우리 신약의 교회 안에 저는 투영된 모습이라고 봐요. 이게 단순히 한 가정의 역할이 아니라 교회의 역할. 자녀들을 축복하고 다음 세대를 격려하고 그 토대에 무엇이 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그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어요. 이삭의 믿음을 그러면 한번 볼까요? 공통점을 봤으면 개별적인 의미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삭에 대해서는 이 야곱과 에서의 이 뒤바뀐 축복이 분명히 그 이삭 안에 있습니다. 이 이삭의 이야기 안에는 이 야곱, 사실 누가 더 형이죠? 에서가 형이거든요. 둘은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에서 야곱이어야 하는데 오늘 성경이 야곱 에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들의 복은 뒤바뀌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0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이삭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는 겁니다. 사실요, 이삭은 이 야곱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죠?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큰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사회 통념이기도 했어요. 장자잖아요. 장자 큰아들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있거든요. 기대만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는 이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줬습니다. 두 배를 줬어요. 이 장자권입니다. 그리고 에서가 사냥을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에서가 해주는 별미를 이삭은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눈이 어둡고 하나님이 나를 불날에 다가왔나 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에서에게 별미를 먹고 내가 너를 마음껏 좀 축복하게 해주라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야곱하고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요, 이 이삭이 에서라고 생각하면서 야곱을 축복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에서가 들어와 보니까 아니 너는 누구냐? 막 덜덜 떨거든요. 너는 누구냐? 저는 에서인데요. 아니 내가 에서한테 금방 축복을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봤더니 이 동생이 속였다는 거죠. 어머니랑 같이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이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 아니 그냥 야, 네 동생을 내가 저주를 하마 다시 하자라고 하면 되지 않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이삭이요, 그 에서의 이야기를 듣고 막 벌벌벌 떨거든요. 왜 떨었을까요? 떨면 안 되거든요. 분노해야 되거든요. 이런 야곱 어디 갔어? 야곱 오라고 그래. 이 아비를 속여? 아비가 눈이 좀 어둡다고 아비를 속여? 너 이제 모든 금방 했던 건 다 취소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벌벌을 떨었을까요? 뭐가 두려웠던 것일까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리브가가 임신할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예언적인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리브가에게 말씀하세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이에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는 자기가 쌍태를 했다는 것을,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삭도 알았습니다. 이삭도 알았는데 이삭은 왜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까요? 첫 번째는 사회적인 통념이 있었습니다.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줘야 된다라는 그 당시 사회적인 통념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었죠? 이삭이요, 에서한테 끌리는 거예요.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개인적인 에서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들을 뭉개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이삭이 에서에 대한 사랑, 에서를 사랑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시대적인 통념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인간적인 정, 사회적인 통념을 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시대적인 기준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삭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삭은 상당히 수동적이었어요. 이삭은 상당히 수동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이 이러한 뜻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대로 행하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며 이 장남인 에서에게 남은 축복을 해요. 야곱에게 내렸던 그 모든 축복의 부스러기 축복과 같은 그러한 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축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생각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때는 화도 나고 분도 나고 하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더 큰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2022년 올 한 해 우리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있거든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과 같이, 이게 같이 가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삭을 통하여 보여주신 믿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능가하여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는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또한 야곱의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야곱의 믿음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그러한 복이라는 거죠. 이 야곱은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어떤 식으로 인정하냐면요, 오늘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을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야곱의 12명을 아들을 다 모아놓고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딱 이 야곱에 대해서 한 줄이 성경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그거 지금 하나 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도 아니에요. 그럼 왜 히브리 기자가 이 야곱의 믿음을 볼 때 요셉의 그 아들들 축복한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좀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48장 14절에 보니까 이 야곱이요,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야곱이죠,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었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오른쪽은 축복에 대한 상징이 있습니다. 축복권. 그래서 창세기 48장 18절에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있고
요셉의 두 아들이 이쪽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앉아 있는 거죠. 이제 할아버지한테 축복받으려고요. 근데 이쪽에 므낫세가 있는데 그럼 오른손을 얹어 가지고 이 큰 손자한테 하면 좋은데 이 손을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어긋맞겨서.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딱 보니까 아버지가 눈도 어둡고 하니까 아이고 이거 뭔가 좀 잘못하신 것 같구나.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손만 내리면 되도록 다 준비를 해놨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창세기 48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이거는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러니까 아우가 에브라임이 둘째가 므낫세보다 장자보다 더 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야곱도 둘째였는데 자기 형 에서보다 축복권을 받았으니까 이 야곱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구나. 장남이 아니라 차남한테 복 주는구나.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무조건 둘째 편이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야곱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요 이삭과 상당히 대조가 돼요. 이삭의 눈은 어두워서 리브가와 야곱에게 속았잖아요. 하지만요 야곱은 눈이 어두웠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인간적인 눈 너머에 영적인 해안을 밝게 밝혀주셨다는 겁니다. 야곱의 삶은 경쟁적인 삶이었거든요. 야곱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야곱 어떤 사람이에요? 형하고도의 싸움에서 이긴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경쟁에서. 그리고요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외삼촌하고도 경쟁해서 이겼습니다. 나중에 누구도 이겨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네가 하나님하고 이겼습니다. 야곱은요 늘 그냥 이기려고 어떻게든지 가도 복 받으려고 나를 축복하기 전에 저는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환도뼈가 위골되는 상황에서도 그냥 끌어안고 레슬링을 하고 씨름을 하면서 그러면서 복 받기를 애썼던 그 당해낼 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당해낼 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야곱의 일생은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탐심으로 시작했습니다. 경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말년의 생애를 보니까 그 죽음 앞에서 그는 자신의 자녀들을 향하여, 특히 이 요셉의 두 자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밝히 보면서 이 손을 이렇게 어긋맞추면서 그러면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무엇이라고 성화의 과정에서 이야기하냐면 구원의 과정에서 성화의 사람으로 봐요. 성화의 사람. 그의 시작은 인간적이었어요. 철저히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다음 세대에 대하여서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복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다음 세대로 드러내 알려주는 영적인 해안이 이 사람 야곱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눈으로 볼 수 없었어요.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밝은 뜻을 믿음으로 축복하며 드러낸 삶이었다는 겁니다. 드러낸 삶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야곱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도 일생 진짜 치열하게 살았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온갖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해 봤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시더라. 팥죽으로 그리고 형과의 경쟁을 통하여서 이 가죽 뒤집어 쓰고 아버지 축복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에게 하는 이 아버지의 이 행동을 통한 유언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야곱이 그의 마지막 유언을 통하여서 죽을 때에 한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요셉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요셉의 믿음도 동일하게 유언과 같이 유언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 족장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유언의 범위도도 넓어지고요, 더 성숙하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단순히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출애굽할 것을 축복하며 지금 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요셉은 그 애굽의 총리로 있었거든요. 총리였습니다. 얼마나 애굽에서 잘 살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렸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니네도 대대로 총리 가문으로서 앞으로 잘 지내고 여기서 잘 살다가 죽어라가 아니에요. 여기는 계속 있을 곳이 아니라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요셉이요, 임종시에 죽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한다는 거죠. 여기에 있을 게 아니라 너는 떠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은 마지막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의 영혼이 이 애굽의 영혼이 머물러 있을 수 없고 우리의 조상들이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이 묻혀 있고 이삭이 묻혀 있고 그 야곱 아버지를 묻었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임시적으로 있을 것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할 곳은 가나안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일을 위하여서 이 요셉은요, 자기의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 뼈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처럼 나 죽으면 바로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거기에 이 애굽 땅에 묻힙니다. 죽으면 여기다 묻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 뭐냐? 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갈 때 나가야 되는 것이 전제입니다. 내 뼈를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해골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서도 해골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내가 약속에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렇게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렇습니다. 이 모세가 400년 전에 이 요셉의 유언대로 그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애굽한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셉의 뼈는 유골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 세겜이라는 거기에 장사를 합니다.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자기 자손의 기업인 그 세겜의 땅에 요셉을 안치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여호수아서가 마지막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 마지막 임종시의 고백이, 임종시의 유언이,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이 어떻게 되는 거죠?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 안에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취되는 것을. 요셉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어디에 담았을까요? 자기의 뼈에 담은 겁니다. 자기 유골함에 담은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취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가 죽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내다보며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역사를 어디에 담았어요? 뼈에 담은 겁니다. 뼈에 담은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요셉의 믿음은요, 뼈에까지 담은 믿음이에요. 그냥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뼈의 믿음을 담아서 그 믿음의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전쟁을 통하여, 그리고 가나안의 정착을 통하여서 뼈에 담았던 믿음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글쎄 하나님이 뭐 약속은 하셨는데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다. 나도 제대로는 잘 못 이뤘는데 니네 때야 어떻게 될려나 모르겠다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 대한 가장 강력한 표현이라는 거죠. 내 유해를 이 땅에 그냥 영주 안주하고 하지 말아라. 내 뼈를 다시 파가지고 내 무덤을 파서 해골을 들고 니네들 가라.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뼈다귀가 되어서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성취를 맛보리라. 여러분, 이거보다도 강력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죽으면 끝이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요셉 할아버지는 죽어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행렬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거대한 장례식이에요. 거대한 장례식 아닙니까? 요셉의 유골을 들고 그 유골을 가나안에 안치하기 위한 거대한 장례식의 행렬이에요. 그 기간은요 40년, 진정한 안치까지 5년도 45년 걸렸습니다. 45년. 그 장례 행렬이 완수되기까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장례 행렬은 여느 죽음의 행렬이 아니었다는 거죠. 소망과 약속을 확인하는 행렬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행렬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죽음 아닐까요?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죽으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는 것은 그 죽음의 행렬에 동참하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죽음은 어떠한 일을 벌였습니까?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승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높이 달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사망의 권세는 깨뜨렸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행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행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그 천성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약속을 확인하는 행렬이 그리스도인의 십자가 군사들의,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의 행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할아버지의 그 유고를 들고 그 약속의 성취의 발걸음을 디뎠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뒤따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뒤따라 나가고 믿음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 뼈에 담긴 믿음, 이것이 또한 우리의 삶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죽어서도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이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죽음 초라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은 결코 초라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그 마지막, 이 이브리 기자가 그 마지막 생애의 그 장면을 클로즈업 하면서 그 마지막 생애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유언하고 축복하는 그들의 복된 삶을 클로즈업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임종의 그 순간에도 우리는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성취하는 길로 임종의 때를, 마지막의 때를 이들은 감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로 걸어가시고 하나님의 성취를 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